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돌보심이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과 또 TV 스크린 모니터 앞에 계시는 모든 가정의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참 거의 4달 만에 감격적인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교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참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 계신 교우 여러분들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좀 흔들어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지요?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오늘부터 8팍 2부 시간에 또 오클 4부 시간에 각각 50명씩의 교우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대다수의 교우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583년 조선에서는 당시 대학자로 존경받던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한 가지 상소문을 올립니다. 나라가 태평하니 군대와 식량이 준비되지 않아 왜구가 침략을 해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쓰며 10만 양병설, 그 유명한 10만 명의 병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렸던 그 조선의 조정과 선조는 율곡 이이의 상소를 대수롭지 않게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7년 후인 1590년에는 그 일본의 당시에는 외지요, 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사가 파견됩니다. 통신사 일행은 1년 동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또 일본 전역을 돌아보고는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사와 부사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지요. 정사인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고, 도요토미는 야심이 커서 일본을 통일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우리 조선을 칠 것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참 무거운 보고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부사인 김성길은 일본에는 침략 낌새가 보이지 않고 도요토미는 참 쥐처럼 생긴 대수롭지 않은 인물이니 겁을 낼 것이 없노라고, 일본 따위가 왜 따위가 감히 우리 조선을 침공할 리는 없으니 괜한 걱정으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 필요가 없노라고 낙관적인 보고를 하지요. 선조는 이 정사와 부사의 다른 보고 중에 참 부담스럽고 엄중한 보고와 참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보고 중에 무엇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부담스러운 숙제와 참 낙관적인 소식 둘 중에 무엇을 더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미국에 흔히 말하듯이 고르라고 하면 누가 나쁜 뉴스를 고르고 싶겠어요? 모든 사람이 좋은 뉴스를 듣고 싶어 하듯 선조도 그가 듣기에 좋은 그의 바람이 그대로 투영된 낙관적인 보고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진행되고 있던 성의 보수와 군대 정비마저도 중단시키고 외의 침공은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선조도 조정도 그냥 모든 전쟁 준비를 멈추어 버리고 말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과 2년 후
20만의 왜군이 부산포를 침략해서 단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유재란까지 포함해 7년간의 전란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국토는 처참하게 유린되고 초토화되죠. 셀 수도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난민이 되고 굶어서 죽어가며 심지어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어 생존을 했다는 참 믿을 수 없는 소식, 또 징비록에 당시 기록에 보면 실려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재와 자원과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자인 도공들을 비롯한 인력이 납치되고 약탈당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의 참 처참한 피해를 입습니다. 뼈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지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없는 낙관적 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교훈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참 이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만,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사태는 페이크고 이미 코로나 사태는 끝났고 2차 팬데믹이 올 리는 없고 코로나는 다 거짓인데 마스크를 왜 쓰냐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뉴스를 계속 듣습니다만, 우리는 금방 끝나지 않을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쉽게 끝나지 않을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어야 할까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 AD 60여 년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의 박해를 4세기 말까지 300년이 넘도록 겪어야 합니다. 10번의 대박해와 그 사이에 있는 숱한 소박해들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크고 작은 이 박해를 견디며 3세기를 그 고난을 견뎌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긴 끝나지 않는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는 그들이 승리하게 된 비밀을 교훈으로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왜곡됨 없이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눈가리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모두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지금 이 야고보서 1장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 교회가 겪고 있는 혹독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에 낮은 형제는 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죠. 힘든데, 고난이 그렇지 않아도 고난도 힘든데,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힘도 없고 무슨 권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형제도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면 정말 절로 비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참 가정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겨우 견뎌서 좀 이제 오픈을 해볼까 했더니 또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한 시위로 여러 비즈니스들이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코로나를 거의 다 잡아간다는데 미국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쓰러뜨려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관에 빠지면 고난을 극복할 에너지를 질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포자기하여 힘을 잃어버린 채 고난을 대항할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비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낙관하면 된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 세계에 낙관주의, 긍정주의를 전파한 전도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미국 사회를 점령하기 시작한 소위 긍정주의,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이런 긍정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린 나라이고 한국은 미국의 그 긍정주의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것을 긍정하고 낙관하면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긍정은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인가? 야고보서는 미국인과 한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부한 형제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고난의 때에도 강한 자들, 부한 자들, 권력자들은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서민들만 어려웠지 부자들은 그때야말로 더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였죠. 폭락한 부동산을 쌓여있는 캐시로 마구 사들여서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 몇십 배의 엄청난 이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많은 금융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서 기업을 살리고 그 금융위기 와중에도 경영자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은 일로 온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때에도 부자들 강한 자들은 별로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낙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 두려워할 것이 없는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권력자들도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낮아짐을 자랑하라. 낙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겁낼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 부와 영광과 힘과 권력이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겪고도 나는 쌓아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얼마나 건강한데 내게 무슨 일이 있겠나? 내게 뭐 별로 겁낼 것이 있겠나? 낙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관주의는 비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정한 위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위협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조선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피해를 겪게도 만듭니다. 9.11 이전에 부시의 참모들은 이미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정보를 숱하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CIA를 통한 많은 정보기관이 유사한 위협을 부시의 참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이후에 연구 결과 드러났죠. 그러나 그 참모들이 대통령인 부시에게 낙관주의를 믿고 항상 긍정의 힘을 그 어느 대통령보다 강조했던 그 대통령에게 부시에게 그런 부정적인 정보를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무시해버리면 또다시 그걸 두 번, 세 번 싫어하는 리더에게 같은 네거티브 정보를 계속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모들은 그 위협 정보를 들고 있으면서도 대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적같이 사라질 것이다. 4월이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여름이 오면 사라질 것이다. 낙관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리더들은 이 코로나를 대처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보듯이 우리와 미국 국민들이 다 치르고 있는 것이죠. 고난 극복은 불필요한 비관도 대책 없는 낙관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위협과 고통을 정확하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큰 부도 금방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 자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20대의 파릇파릇한 예쁘고 젊고 참 겁날 것이 없는 젊은이도 이복의 젊은이 자네도 순식간에 나처럼 노인이 된다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듯이 그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부와 권력과 영화를 가진 사람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음에 취해 있으면, 돈에 취해 있으면, 영광과 인기와 권력에 취해 있으면 마치 이 영화가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꿈에서 깨라는 겁니다. 금방 돈도 사라지고 금방 인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금방 권력도 지위도 평판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다 날 잊어버려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삶이 그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가집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인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제는 내게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막 나를 사랑하던 팬들이 다음날 눈 떴더니 더 젊고 더 이쁘고 더 잘생기고 더 능력 있는 또 다른 젊은 연예인에게 빠져서 나를 잊어버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영화가 그와 같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맹인처럼, 시각장애인처럼 앞을 못 보는, 현실을 못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관도 피하고 낙관도 피하고 정확히 현실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기에 좋은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첫째로 그것은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이라 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식 채널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을 굳이 구독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많은 언론기관들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있지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한인들이 이런 뉴스를 언론기관을 통해 보지 않고 카톡과 유튜브를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과 유튜브는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저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처럼 카톡과 유튜브에 근거를 알 수 없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온갖 거짓 정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거기에 속아서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갖는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3세계에서 많은 이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를 못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건강이 상하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거짓된, 왜곡된, 과장된, 포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면 우리의 정신이 금방 병이 듭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의사와 과학자, 연구원, 학자들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에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특정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성경처럼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자된 연구의 결과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걸 무턱대고 무시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지요. 그거는 오만이고 어리석음이고 무모함입니다. 코로나의 온갖 특효약이라는 약들이 카톡에 쏟아지더군요. 그 말이 사실이면 이미 코로나 환자는 한 명도 없이 다 치유되고 남았을 터인데 왜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코로나의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것만 먹으면 다 치료된다. 저도 그런 기적 같은 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직도 평면 지구론자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평면 지구론자가 뭐냐? 지구는 평평한데 동그랗다고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평한 지구의 증거를 찾는답시고 막 유튜브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아마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있는 것보다 그 못지않은 심각한 위협을 어떻게 견디고 싸우고 이겨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인류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염병들을 대처한 방식과 오늘 더 발전된 의학과 과학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 전망을 학자들이 부지런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합니다. 그들은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챙겨보지 못한 세세한 문제들까지도 연구하며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을 이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를 얻으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걸 알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모르니까. 사람은 앞이 안 보일 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앞이 보이면 아무리 깊은 계곡이라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현실 인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혜만 얻으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확히 현실 인식을 했는데 그 현실의 무게를 이해하고 보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겁고 힘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포기와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들 수 있는 바위라야 들지, 집채만한 바위를 옮겨야 하는 것이 내 숙제라면 어떻게 그런 집채를 들 용기를 우리가 갖겠어요? 포기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현실인식과 지혜 못지않게 더 중요한 한 가지 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마침내 이길 수 있으리라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전에 제가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 소개된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많은 젊은 병사들이 베트남의 그 혹독한 포로 수용소에서 그만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죽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장군이 그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포로 수용소에서 건강하게 석방될 수 있었는지 짐 콜린스가 인터뷰하며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야기의 결말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나는 거기서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곳에서의 고난을 내 생애의 전기로 바꾸고야 말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이 붙든 것은 무엇이냐? 석방되리라는 소망인 거예요. 석방되리라는 소망. 그걸 봤기 때문에 그는 7년 반 동안의 그 힘겨운 포로 수용소의 생활과 고문과 학대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보다 더 젊고 건강한 병사들이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되겠지, 안 되면 부활절에는 되겠지, 안 되면 추수감사절에는 되겠지, 매년 그렇게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도 일 없이 지나가고 추수감사절도 가버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자신의 기대와 낙관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만 자포자기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어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톡데일 장군은 언제일지는 모르나 마침내 어떤 전쟁도 끝이 있고 어떤 포로 수용소도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나는 석방될 때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확고한 소망을 붙들고 그는 그 힘겨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스톡데일 장군에게 소망이 석방이었다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 주님처럼 변화된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코로나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은 자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이스쿨 학생들이 왜 그 힘겨운 숙제를 많은 공부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대학생들이 밤을 새가며 고생하며 그 힘겨운 일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꿈을, 잡을 혹은 미래를 그 힘겨운 공부를 견딤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면 인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른 말로 하면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인내를 배우라. 이 코로나가 주는 힘겨운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인내를 배워서 뭐 하게요? 하이스쿨 아이들에게, 칼리지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뭐 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고 내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처럼 인내를 왜,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왜 배워야 합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풀어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믿음 없고 겁 많고 불안하고 미움과 시기와 증오에 쌓여 살던 죄 속에 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배웁니다. 내가 힘들지만 잠이 오는 걸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잡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처럼,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 고난을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면 매 순간순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리라는 이 소망을 품은 자들, 그들은 이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궁극적인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이런저런 바램을 품습니다. 빨리 비즈니스를 오픈하기를, 새로 준비하는 아이템이 이 고난을 해결해 줄 무슨 로또가 되기를,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운 좋게 그렇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소망이 아닙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젊고 건강한 병사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되겠지, 부활절에는 석방되겠지, 추수감사절에는 석방되겠지 하는 자신의 바램이 투영된 것을 소망인 줄 알고 붙들었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것과 달리, 스톡데일 장군은 전쟁은 언젠가 끝나고 이 포로 수용소는 언젠가 문을 닫을 것이고 나는 견디면 석방될 것이라는 그 참된 소망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은 낙관과 다릅니다. 낙관은 자신의 바람을 투영시켜 왜곡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일어났으면 하는 것, 그것이 낙관이지요. 로또가 맞아줬으면, 병이 금방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줬으면, 고난이 내일 아침에 눈 뜨니까 사라져버리고 그냥 모든 일이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그런 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 공상과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상 속에서 우리는 대통령도 됐다가 슈퍼히어로도 됐다가 메시도 됐다가 슈퍼스타도 되었다가 못 되는 게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공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 공상에 투자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공상을 들어보니 대단하네, 당신이 슈퍼스타가 된다는데 내 재산을 투자하지, 그런 투자가가 이 세상에 정신 나간 이가 없듯이 우리의 바람을 투영시킨 낙관이 우리를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낙관을 붙드는 이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을 붙드는 이들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출처가 있느냐 없느냐죠. 근거 없는 낙관과 참된 소망의 차이점 역시 확실한 출처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온 근거 없는 낙관과 주님이 주신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 그 소망의 약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금방 지나가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모두가 바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붙들어 줄 그 소망을 우리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 때의 성도는 인내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도 아닌 반석 같은 주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이 고난을 인내하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